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와 참된 교제가 있게 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연단의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이고 또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와 그리고 선교지가 연단의 때에 믿음의 터가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한의로 섬기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훈련하게 하시고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피와 늘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늘 깨끗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이 후회가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소원을 닮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속에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길 사랑 끝에 우리들의 마음에도 굳건해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사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정노님을 하나님 지키시고 귀한 은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가브리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주여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의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단의 때 우리 신광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위험한 때가 가장 기회인 것을 믿사오니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선교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터가 견고한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문으로 친미의 모습을 감당하게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사랑 위에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섬김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2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2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는 132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324면에 기록된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독을 짝이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후회가 없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58번째 시간입니다. 매일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장문의 소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짧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길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짧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짧게 하시는 그 말씀 늘 언제나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이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사랑하는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58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요한계시록 21,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너무나도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것 중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또 삶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게 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마지막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어가다 보면 요즘 예루살렘에 어제까지는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읽어야 될 하나님의 스가랴서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들이 일어나요. 8장부터서 마지막 14장까지는 그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서 해가 지는 땅까지 너희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또 그들에게 두 막대기를 허락하신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은총이라는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 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함께 하시고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함께 하신다고 해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처럼 살았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로 합쳐주신다. 그리고 그 합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시냐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 속에 바라보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같이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둔 비밀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등장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예언의 말씀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스가랴서예요. 이 스가랴서를 한 번씩 읽어가다 보면 진짜 와, 이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9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에 나누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제 수요일 날 배웠죠. 어젯밤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그 말씀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아도 참 은혜가 많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사람들은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는 모습에, 여러분, 그와 같은 완전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앞에서 조롱과 멸시이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여러분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오게 됩니까?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 그 마을 입구에 가서 한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하면 줄 것이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귀 한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서 주님이 타고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똑같은 일이지만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봐요. 그 영적인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주님이 이렇게 이루시겠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멸시와 조롱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같이 화낼 수도 없고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대적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도 멸시와 조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신앙이 늘 우리만 타고 나귀 새끼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누구와 함께 타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12장에서도 10절로부터 14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 은혜와 강구, 그 은혜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강구합니다라는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삶이 어려워요. 근데요, 강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강구가 안 돼요. 그냥 버텨요. 그냥 보면은. 저분은 너무 힘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궁금하죠.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까?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세상을 함께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그래. 아직 우리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직도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래요, 심령과 강구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데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강구할 수 있느냐라는 걸 그 다음에 말씀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누군가를 찌르고 그 찌른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강구한다고 해요. 다시 설명합니다. 내 마음에 어느 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경험한 사람들이냐면 누군가를 찌르고 그 찌른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못 박힌 주님을 누가 찔렀다라는 거죠? 내가 찔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은총을 얻게 되고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간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두드려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항상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반드시 구약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구약은 반드시 신약으로 이루어져요. 구약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약 성경은 그 죄인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에 창을 딱 찌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찌른 그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소문합니다. 여러분, 그 내 자신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은총을 입지 못한 자이고 간구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 따로라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아내들이 따로, 나단의 족속이 따로, 여러분 레위의 족속이 따로, 그 아내가 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나 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에게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예루살렘의 회복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회심과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당신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 언제 구원받았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때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태신앙이든지 기본적인 신앙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 삶이 갈수록 더 커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읽는 사람만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과 21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첫 시작할 때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날 오실 때에 두 종류가 딱 나타나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다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찔러 죽였는데 한 사람들은 애통하질 않아요. 근데 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애통하는 자만이 바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에 그 심판의 날에 통곡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애통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가랴서의 14장에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절기.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건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 마지막 날은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보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이 초막절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요한계시록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읽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는 천국은 이렇게 그려졌다고 말해요. 가장 많이 나온 말이 10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10이라는 단어. 문도 12문이요, 진지도 12개요, 기둥도 12개요. 전부 다 1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12사도 또 나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한 민족, 족속들. 여러분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신분이나 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죽인 사람과 애통하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보석과 같이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관복을 입잖아요. 관복을 입는데 이 가슴에다가 보석을 12개를 달아요. 여러분 이 가슴에다가.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제사장 주님 안에 12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음을 말씀. 그게 그대로 이어져요. 천국에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 스퀘어 피트를 다 계산해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는 드디어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장과 21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생명의 생수예요. 그 예루살렘 땅에는 뭐가 흐르냐면은 생수가 흘러요. 20장에도 생명의 강가에서 생수가 흐르고요. 21장에도 생수가 흘러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생명수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너희의 심령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를 뭐라 하리라? 성령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은혜가 오늘도 내 마음에 흐르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찌른 자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살인자요, 내가 핍박자요, 내가 포행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까지도 이 죄의 고백을 또 회개를 회심을 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이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되 그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사 다시 일어서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오실 때에 애통하며 애곡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인생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만나 사랑하는 주님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